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안다고 할지라도 겉사람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겉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가 보세요. 겉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먹고 겉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운동을 하고 겉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장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반대로 우리가 속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가라는 것이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온통 겉사람만을 위해서 살지 속사람을 위해서는 한계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아마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겉사람 위주로 겉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겉사람을 잘 보이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한가? 그것도 왜 믿음의 사람에게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혹시나 이 낙심하지 않을까 바울은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걱정하기보다는 혹시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을까,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자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고난 당한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차별이 없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전하고 외치고 다닐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고난 당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방인들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주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언급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염려한 게 아니고 그들의 생활 물질적인 것을 염려한 게 아니고 그들이 낙심할까 봐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면 어떻게 되길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면은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와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건강을 망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면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와서 그 사람의 생명력을 다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도 그냥 가물 때 죽어가는 식물처럼 그렇게 되고 영적인 생명도 막 시들어져 가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이 감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은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누구 때문에 못 다니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옮겨요. 다른 교회 가서 또 상처받아요. 그러면 또 옮겨요. 그러니까
정착하려고 하면은 상처받아서 옮기고, 정착하려고 하면은 상처받아서 옮기고, 그런 사람들은 한 군데 오래 정착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이런 식물들도 계속 달마다 화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은 아마 제대로 자랄 수가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뿌리 내리고 자라려고 하면 또 옮겨 심어버리고, 상처 두고 또 옮겨 심어버리고, 자꾸만 그러면은 제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자꾸만 그렇게 옮겨 다니고, 회사도 그렇게 자꾸만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를 1년씩 이렇게 그냥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못 버티고 그만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작은 일에 상처받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낙심하면 의심이 찾아와요. 신앙생활 하는데 의심이 찾아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될까라는 것을 자꾸만 의심해요. 그러니까는 믿음 생활을 해도 확신이 안 생기고 자꾸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심하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꾸만 의심을 해.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역시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자꾸 생겨. 기도해도 안 되네 라고 하는 믿음이, 안 좋은 믿음이 자꾸만 생기지 말아야 될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믿음이 별로 없고, 겉으로는 믿는데 속으로는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자꾸만 그런 확신만 더 커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낙심하면 자꾸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환경에 대해서 자꾸만 사람 탓, 환경 탓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분위기를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분위기를 가라앉혀버리는 그런 일을 원치 않게 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주변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다 이렇게 막 좋아지게 만드는데, 내가 기분이 가라앉으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다 가라앉히게 만드는 그 역할을 원치 않지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 낙심되면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일어날 것에 대한, 회복할 것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려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낙심한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생활하다가 보면은 가끔씩 나도 이런 열매들을 맺을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낙심이 돼서 지금 이런 열매들이, 이런 원망과 불평들이, 이런 감정들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강건하면 툭툭 치고 일어나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은 그것들이 다 나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낑낑대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을 이겨낼 만한, 버틸 만한 내 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억누른 거다. 똑같은 환경에 무게가 나를 짓누르더라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원망, 불편에 빠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환경의 힘과 그것을 버텨낼 만한 나의 마음의 힘, 아마 이것의 싸움인 거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낙심하면, 성도가 낙심하면 믿음이 식어져 버려요. 성도가 낙심하면 믿음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낙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고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할까 봐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울이 기도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대상이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상이 나보다 조금 낫는 사람인지, 내가 기도한 대상이 돌이나 나무인지, 내가 기도한 대상이 귀신인지, 내가 기도한 대상이 예를 들어 사탄인지, 내가 기도한 대상이 하나님인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도한 대상이 좋은 대상인 줄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복을 줄 줄 알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한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족속을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기도하고 있다. 내 조상들에게 기도하는 게 낫겠는가? 그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겠는가?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돌이나 나무에게 기도하는 게 낫겠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겠는가? 하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한다. 하는 것.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간절하게 지금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16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속사람이 약할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일이 있는데 속사람이 강건하면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긴다라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면 누가 상처받은 얘기를 해도 에이 몰라서 그러겠지. 그리고 그냥 툭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상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뭐. 그러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떻게 돼요? 소망 갖고 살아요. 희망을 갖고 살아요. 꿈을 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부에도 신경 쓰고 아무튼 겉사람에게 엄청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잠언 18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이것을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정신만 살아있어도 병으로 이긴다. 정신이 꺾인 사람은 희망이 없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정신이 건강하고 속사람이 건강하다 그러면은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천집사님 아버님이 이게 뇌경색이 와가지고 한쪽 손과 한쪽 발을 못 쓰셨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조금 징계를 받고 태어났는데 여전히 한쪽 손과 한쪽 발을 잘 못 쓰셨는데 자기가 뭐 1년 안에가 정상적으로 회복한다. 그러면서 그 몸을 이끌고 날마다 이 산을 오라는 데다 간대잖아요. 평지도 걷는 게 아니고 산을 어디 군대 정신으로 군인 정신으로. 근데 나중에 걷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강건한 거죠. 마음이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병이 들었는데 그 강한 군인 정신으로 그냥 이겨내버린 거죠. 그래서 건강을 회복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강건하면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마음이 건강하면은 병도 능히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병들어버리면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어면 고쳐줄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건강하면은 몸의 병을 이길 수 있대요. 자, 그런데 몸이 건강하면 마음의 병을 이겨줄 수 있느냐고. 몸이 건강하면 마음의 병을 몸이 이겨줄 수 있느냐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 고쳐준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인가 보니까 어떤 그 아저씨가 발이 없어요. 근데 우족을 끼고 그 선수들이 하는 산악 자전거, 산에 올라가는 막 그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그 산길을 그 우족을 끼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선수들 옆에서 도와주고 계속 그 운동을 해서 막 산 정상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다보는 그 경치 때문에, 성취감 때문에 그걸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발이 아파요. 발에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정신은 엄청 건강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두 발을 다 멀쩡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방밖에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운둔형 외톨이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몸이 아픈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럼 그만 두 다리 갖고도 방밖에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건가를 보라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의족을 끼고라도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바깥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프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방밖으로 못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런 것을 볼 때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마음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몸에만 막 투자를 하고 마음에는 투자를 안 하고 나의 마음은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정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 문제에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더 중요한데 속사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속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죄를 짓게 하는 육신적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다. 그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나이 들면 머리카락 휘어지고 얼굴 주름 생기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꿔도 한 100세쯤 되는 거 되면은 허리 굽어지고 눈 안 보이고 뭐 눈물 나고 주름 생기고 노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뭐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속사람이 뭔가를 찾아본다고 하면 속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고 정신을 가리킬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에 의하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것이고 정신이 건강해진다는 것이고 믿음이 강건해진다. 그 뜻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독서는 마음의 양식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독서를 많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진다. 독서도 독서 나름입니다. 좋은 책을 봐야 됩니다. 안 좋은 책을 보면은 그 마음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책 있거든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좋은 책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인본주의 책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은데 사람들이 보면 좋은 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독서가 마음의 양식인데 독서도 독서 나름이다. 좋은 책을 읽어야지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지 잘못된 책을 읽으면 마음에 독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강건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더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막음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현실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와 내 마음의 힘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말한다고 하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크면 내 믿음이 작아지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고, 현실이 그대로 있는데 내 믿음이 커져버리면 이거 별 문제도 안 되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데, 그 어려운 현실이 핍박일 수 있고 유혹일 수 있고 안일함일 수 있고 나태함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건해지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제일로 강건해질 때다.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제일로 강건해질 때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현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막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딱 부딪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들었던 이 믿음이 쭉 가라앉고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시선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 있고 현실을 통제할 수 있고 현실을 견딜 수 있게 된다. 내 안에 힘, 바로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막음을 지키려고 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막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막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낙심할 때 나타난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증상들이 우리에게 딱 나타나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 때 낙심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감정에 빠지지 말아야지, 그걸 자각을 하고 의식을 하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함정이다, 수렁이다 라는 것을 알면은 안 들어가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빠져버리고 속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내 마음이 낙심해서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불편이 나오고 이런 감정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렇게 피하면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오면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낙심이 될 때 스스로 용기를 나한테 주고 스스로 나에게 격려를 하고, 그리고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으로,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내가 낙심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소리는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지금 낙심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소리를 하는 순간 내가 낙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고, 이 소리를 하는 순간 내가 낙심해서 벗어나겠다는 소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낙심한 증거가 뭡니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잖아요. 낙심이 하면 어떻게 되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온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낙심하면 소망이 없어지는데 강건해지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냐면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너를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너를 구원해 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네 기도 응답해 줄 거다. 그런 믿음을 지금 스스로 갖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 스스로 외침으로 내가 어떤 낙심한 마음을 박차고 이기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낙심이 될 때 이런 구절들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현실을 박차고 낙심이라는 그 마음을 바로 차고 우리가 일어나고 강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강분이 탁 임하면은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던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다. 소망의 빛이 생겨납니다. 꿈이 생겨납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어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니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도 강건해져서 하나님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